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 말라기 3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Are you ready?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51번째, 51번째 Are you ready? 소제목으로는 돌아오는 방법 2. 돌아오는 방법 두 번째.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룰 겁니다. 네, 돌아오는 방법 두 번째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느냐.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무엇을 요구했나요? 내가 너에게 말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어떠한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강건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아담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떠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떠나서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떠나서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떠나서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라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말씀을 떠난 거요. 하나님은 이 시대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방법이 하나 있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말씀을 떠난 불순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경배함,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순종함이 형성되어지면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영이 내를 지배하면 내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육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새로운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데 그것을 육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주실 거예요. 그는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할까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을 먼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로 오실 것이고 그는 제물로 오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불과 제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으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율레디를 언제 시작했는가 봤더니 5월 초에 시작했더라고요. 5월달, 6월달, 7월달, 지금 8월 가고 있는데, 와우, 오래간만에 4개월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듣는 거 한번 해야 되겠다. 1편부터 쭉
예, 다시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1편을 듣고 2편을 들었거든요. 와, 너무 새롭더라고요.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하고, 또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단한 겁니다. 이 원리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하면, 왜 11조와 헌물이 회복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왜 11조와 헌물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11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봉헌물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할까요? 누구 때문에 해야 할까요? 제가 누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십니까? 레위인 때문에요. 봉헌물은 왜 드려야 하는 걸까요? 레위인 때문이요. 제사장 때문에요. 11조 왜 드려야 할까요? 레위인 때문에요. 제사장 때문에요. 물론 이건 반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봉헌물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가랴 13장 1절을 볼 겁니다만, 스가랴 13장 1절 보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막 세상으로 나가서 돈벌이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너희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말라기 앞에 있는 게 스가랴서 13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을 볼게요. 느헤미야. 제가 뭔가 착각을 했어요. 네. 느헤미야 13장 10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네. 왜 그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함으로.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함으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럼 레위인들이 무너진다 이 말은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제사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누구를 배출합니까? 오늘날은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죠. 근데 신학교가 인기가 없어요. 신학교가 무너져요. 그럼 어디가 무너지는 게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이건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다를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 뭐 대형 교단이든 중소교단이든 미자립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다라고 할 때 보통 7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할까요? 자기 밭으로 가매.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의 목을 주지 아니함을 통하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바라볼 것인가. 이건 근데 오늘은 그렇게 그런 부분을 깊이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지상의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두 번째는 뭐요? 거룩한 백성으로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순위, 아니 모든 것 없는데 전부가 뭘까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전부는 뭘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듣고 지켜라, 이게 뭐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하나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엄격한 성결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제사장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들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중보자 제도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 21절.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죠. 예,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솥이 무엇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곳에 고기를 삶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길 원한다는 거예요? 솥으로 삼는다. 이게 뭐예요? 그릇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봉헌물을 담아라고 할 때, 담는다라고 할 때 어디다 담을까요? 이 솥에다가. 누구를? 이제 이방인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수되어져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담아내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새 언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회복할까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성결케 합니다. 잃어버렸던 옛 언약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중개적인 역할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디다 말씀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것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장 31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옛날 것 같지 않고 새롭게, 그렇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는 모든 선민이 제사장의 특권과 의무인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18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36장 2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그들에게 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표여야 할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가지고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디에서 또 보여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볼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제사장과 그의 모든 직무를 실제적이고도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종결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써 참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2장 5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9절 말씀 볼까요? 9절,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오버랩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겹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이 오버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민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인 제사장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성도들이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왕이요 제사장으로 불릴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준비됐나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5장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 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준비됐나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즉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년 동안 그들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26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누가? 그 앞에 하나님과라고 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들이.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순교한 자들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이요.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아니 천년왕국 때 무엇으로 쓰임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할렐루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3장에서 풀어지고 있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일단은 쭉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예, 평소 같지 않은 내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상하지만 그러나 하여간 먼저 말씀을 쭉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의 의식적 성별에서 유래하는 용어들을 뿌리다 아니면 씻는다 어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레위인을 상기시키는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용어를 새 언약 백성으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볼 겁니다. 로마서 15장을 찾아보시고요. 바울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한번 볼 것입니다. 20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나로, 이건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았나요?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언약의 사자가 와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릇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로 제물로 오셔서 은금을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뭐 할 것이며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이 하실 계획이 뭐예요? 말라기 3장 3절 제가 볼게요. 여러분 그냥 로마서 피고 있으세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누가? 그들이 누구라고요? 깨끗하게 된 사람.
그런 깨끗하게 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같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과 같이. 그럼 오늘날 레위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은 언제 회복되어지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어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 우리 안에 말씀이 영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될 수 있다? 예배자. 어떻게 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이들의 11조와 헌물을 백성들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여러분, 그들은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무엇을 드렸을까?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위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우선순위가 자기 명예, 자기 지식, 자기 출세, 자기 공부, 자기 세움, 자기 일에 빠르다는 거예요. 언제? 말라기 시대. 그럼 오늘날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서 3장, 자기 일에 빠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장하한 데 빠릅니다. 육을 추구한 데 빠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하나의 조건밖에 없었어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럼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전부를 버리고 나를 섬길 수 있겠니?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할 때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유를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준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두 마음을 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마인드가 회복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사탄의 꾀임에, 사탄의 간사함에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섞인 게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건 금식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철야기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10시간 예배해 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10시간 예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10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럴지 몰라요. 전부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되기를 원할까? 제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절 읽었죠? 16절 같이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뭘로 택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를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건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뭐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 이 개념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요, 또다시 말라기 시대처럼 제사장 예배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흐트러 버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지 않을까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성물을 드리지 않아요. 무엇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걸 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물론 제가 이제 주일날 좀 다룰 겁니다만, 마지막 때 어떤 것이 회복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군데에서 모든 걸 공급해줘요. 하나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주고요. 또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샘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어떤 삶을 살았나요? 누군가가 섬기는 삶을 살죠. 그렇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워요?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가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4장 19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할까요? 11조와 헌물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당연하게 회복되어질 게 뭘까? 그게 11조와 그게 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11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오늘날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님한테 그 교회는 진짜 11조 안 하나 그거 묻고 싶어요. 거기에는 헌금 안 하나 그거 묻고 싶어요. 그럼 그 목사님은 자비량으로 할까? 나 그거 정말 내가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아니면 연금 받나? 늦게 공부해가지고. 궁금하더라고. 예. 내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건 간사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를 목회자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도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가는 곳에 반드시 무엇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임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복, 하나는 땅의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늘과 땅의 복이 따라다닐까요?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막혀서는 안 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이올레디 할 때 다루었나요? 아브라함의 복. 전에 다루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복 주었을까요? 왜 복 주었을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시대의 사람 욥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복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초점이 아니고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1조가 두 가지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는 어디에 사용되어질까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또 하나는 객과 가부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먼저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먼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냐 하면 만인 제사장, 즉 예배자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제장들이 되어야 하는가? 18절까지 봤죠? 이게 그 다음 절 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위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까지. 여러분 그걸 표시해 놓으라고 제가 읽는 거예요. 18절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뭘로 삼았다고요? 이방인의 그 복음의 제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가 복음의 제장에 되어서 이방인 가운데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무엇으로 사역하게 하나요? 말과 행위로,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기사의 능력으로,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사역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때로는 복음으로, 때로는 행위로, 내가 삶을 보여주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으로, 때로는 기사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역하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힘썼는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되어서 사역을 했나? 하나님의 복음의 대장 직분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볼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로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성도들이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와 같은 존재냐 하면 레위 자손이 되어서, 레위 자손과 깨끗이 되어서, 즉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께 성결의 삶을 사는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 3장으로 돌아올게요. 말라기 3장 7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멈춰버렸어요? 11조와 봉헌물을 멈춰버렸어요. 잘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봉헌물과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1장 6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걸 드렸어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단순히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시대를 주관하게 된 겁니까? 거짓 제사장들이요. 거짓의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그 시대의 교회를 무엇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된 사람들의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짓 교회가 된 거예요. 거짓 교회가 됐어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점점점 교회가 모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11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봉헌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 우리 삶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모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여전히 그들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0절 내 제단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예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조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마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요. 민수기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하다가 민수기 18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18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8장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절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민수기 18장 8절,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으로 음식으로 주노라 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목이 있죠. 그 제사장의 목이 있는데 무엇이 제사장의 목이 되는 걸까요? 거제물로 드린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은 누구 거가 된다고요? 제사장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또 제사장들의 목에 무엇이 제사장들의 목이 돼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제사장 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게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렇죠? 이것은 또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남는 모든 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리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누구의 목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집에서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예배가 무너질 때 무엇이 무너져요? 드리는 게 무너져요. 드리는 게 무너져요. 드림이 무너져요. 그 드림 중에 주님이 지적한 게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 무너지는 것이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 말라기 때에 무엇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들여봐라. 내 창고에 온전한 봉헌물을 들여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해 줄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무엇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 21절 보세요. 나중에 18절 여러분들이 찾아서 몇 번씩 읽어보세요. 작은 읽어보세요. 작은 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이요. 18장이요. 21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희망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11조는 전부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들을 전부 사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먹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11조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서 중개적인 역할을 감당하니까, 예배의 삶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든 다른 11지파가 그들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뭐라고요?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희망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희망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레위인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희망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12지파는 전부를 11조를 들여서 그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왜? 22절 보세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뭘 합니까? 희망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은즉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라기 3장 뭘 도둑질했다고 말합니까? 11조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도둑질하니까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무너집니다. 레위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이 무너진다 이 말은 무엇이 무너지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거룩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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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할 때 누가 타락합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레위인들을 타락해요. 선지자들이 타락해요. 백성이 타락해요. 그 가운데 하나 넣는 게 뭘까요? 고관들이 타락해버려요.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타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고관 같은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백성들 전부가 타락해버려요. 이것을 좋게 여기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무엇이 타락했을까요? 예배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들이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무엇을 개혁합니까? 내가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뭐 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도의 집이 하나님과 만나고 얼굴을 구하고 친밀하게 나아가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거기 임재가 있고 거기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배를 망쳐버리니까 무엇이 떠납니까? 임재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예식은 있어. 예식은 있어. 예식은. 근데 그들이 전부 뭐예요? 내가 도적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럼 잘 보세요. 말라기 시대도 도둑질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4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도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내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400년을 지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오리까라고 하는 예배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예배 회복에 관심이 없을까요?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출신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그 한 여인,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이 있는데, 그 여인이 무엇이 갈망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에 굶주린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합니다. 밥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걸리면 2주 동안 완전히 폐쇄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뭘로? 사회법으로. 공권력으로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가 많이 공격을 받을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해 낼 것입니까? 어떻게 회복해 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어디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사마리아 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서도 말고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너희 곧 이때라. 이는 장소적인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여전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11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헌물 드리는 것은 여전히 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가는 곳들마다 그들이 헌신하는 것 중에 무엇을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예물을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는 곳들마다 예물이 채워집니다. 가는 곳들마다 넘치는 예물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요? 예물이 회복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회복되어질 때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드려짐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전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위기 9장 10장에 보면 첫 번째 예물을 이제 하나님이 9장에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예배하라 했어요. 근데 바로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비누아스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요?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려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를 옮긴다 이 말은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만지지 않아야 할 것을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옷살을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예배를 손상시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야 얘들이죠.
여러분 엘리야 두 아들이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업신여겼어요. 멸시했어요. 불량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거룩한 영이 회복되어질 때는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부 누구였습니까?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성령이 회복됐어요. 초대교회 안에 영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속한 인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졌는데, 거룩함이 임했는데,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옛 방법으로 나갔어요. 다른 방법, 이게 옛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Are you ready?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했느냐? 무엇을?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조와 헌물이 회복되어질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레위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배자들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들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원은 우리의 그 레위인들을 돕고 레위인들을 섬기고 레위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채워줄 때 누구에게 그 레위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가? 온전한 자인가? 회복된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냥 가난해서 없어서 연약해서 없는 자인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을 때 어디다 심을래요? 어디다 심을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제는 구제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가 아닌 선교는 어디다가 선교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된 레위인들, 예배가 회복되려고 실험하는 레위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래도록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그랬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래도록 고민하고 오래도록 신경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제사장들이로구나. 이게 만약 제사장이구나. 그럼 제사장을 어떻게 택했는가? 한 나라, 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했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면 이 기업이 망할까요? 이 기업이 무너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풍성함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어느 순간 가면 일정에게 궁핍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회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게 회복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에게 무엇을 더불어 공급해 줄까요? 무엇을 더불어 공급해 줄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것이 뭘까요? 내 사역의 사이즈만큼. 그렇죠? 내가 발이 닿고 내 영향력이 닿고 우리가 사역이 열인데 20이 쌓였다. 그럼 10배는 뭐예요? 그렇죠? 그가 합동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역하지 않고 계속 뭔가 남아있다. 그럼 거기에 뭐가 할까요? 땅에 쌓아두면 좀, 동록, 도덕 이것이 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봄을 어디다 쌓아두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어디다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민수기에서
민수기 18장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신명기 14장으로 볼게요. 신명기 14장 29절. 11조가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신명기 14장 29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및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9절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22절 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절을 드릴 것이며, 그렇죠? 매년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 소산의 11절을 드릴 것이다. 22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매 3년 끝에 그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11조죠. 10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 없는 레위인가 내 성에 거류하는 개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와 소산물을 드렸을 때, 봉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목적이 풍성함에 있지 않아요. 목적이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 사역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선교란교의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선교란교의 복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전 그게 선교와 구제라고 봐요. 그게 선교와 구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도 선교와 구제로 모든 경상비의 10분의 1을 선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경상비의 10분의 1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을 또 그냥 그 전액을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11조와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그게 저에게 만만치 않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누어줄 때 어디까지 나누어 주느냐, 이 11조와 헌물, 11조와 봉헌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개, 고아, 가구 함께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이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가 제가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문화를 한번 봤어요. 이스라엘 문화는 복을 받으면 먼저 어디를 섬긴다고요? 가족을 섬긴대요. 가족을 섬긴대요. 먼저 나하고 아내,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이웃.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면 어디부터 섬겨요? 가족과 친척은 놔두고 밖에서. 그렇죠? 이렇게 섬기잖아요. 우리의 원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나중에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이나 이스라엘 문화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가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크게 아마 조금씩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구제의 대상일 때 아니면 때로 나눔의 대상일 때 또 어떤 감동의 대상일 때 하여간 그 부분들이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뭐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끼리만 이런 건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또 우리끼리만 이런 것도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 교회가 행사를 하는데 누구에는 아깝지 않겠어요? 자기 교회가 하는 행사에는 아깝지 않아요. 근데 공동체가 하는 연합사역에는 굉장히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우리 하는 것도 잘하지만 섬기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것도 때로는 묻지 말고 섬겨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작하면 제가 들어가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감동의 순종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마인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의 그 현장에 필요한 것만큼 이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내게 왜 복이 증가가 됐지? 그러면 그 이유를 더 섬기라고 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더 섬기라고 복을 준 거예요. 내 왜 수입이 증가됐지? 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일단 그 수입이 증가되면 11조가 증가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이 증가되면 이미 10% 뛰는 게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더 많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더 많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마음도 더불어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바로 예배자, 바로 레위인 때문입니다. 레위인 때문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인 것입니다. 사단은 레위인의 손발을 묶습니다. 사단은 사역자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으로 사역자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의 사역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는 재정으로 사역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들을 재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쓸 것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생활할 것을 넉넉히 주지 않습니다. 교육할 것을 넉넉히 주지 않습니다. 물론 넉넉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잘못된 윤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위축되어지게, 이제 마지막 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인데, 11조와 봉헌물이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역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수많은 교단들이 교단법으로는 정해놓았어요. 이중 직업을 불허한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목회만 해서 살아갈 수 없는 목사님들이 70%라고 말합니다. 물론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남용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재정의 질서의 편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한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성결한 성도 삶과 가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